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맨 위에 헐몬산이 있어요. 항상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더 아래쪽에는 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그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물이 살아있어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고기를 점심에 잡수실 수가 있죠. 근데 그 밑에 사해는 물이 더러워요. 물이 썩었어요. 아니, 물이 죽었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과 사해에 있는 물의 근원이 똑같아요. 근데 왜 갈릴리 호수의 물은 살아있는데 사해의 물은 죽었을까요? 이유는 갈릴리 호수는 저 위에 있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는 그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그 물을 밑에 있는 사해 쪽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한 방울도 어디다가 내보내지를 않아요.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계속 담고만 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죽은 거예요. 개인과 교회도 마찬가지요. 아멘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갈릴리 호수처럼 우리가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면 살 수 있고, 할렐루야,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면 죽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당진교회 모든 성도들과 창립 90주년을 맞이한 우리 당진감리교회가 좋은 것들을 많이 나눔으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요? 첫째가 음식을 함께 나누라, 그겁니다. 1986년 봄에 제가 대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은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귀가 쫑긋.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목회를 잘해야 되는 거야. 아니, 목회가 아니고 목회요? 목회. 목회가 뭔데요? 밥 잘 먹는 거. 성도들하고 만나갖고 밥을 잘 먹는 거. 그게 목회인데 그걸 잘해야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봤더니 최초의 기적을 어디에서 베푸셨나요? 갈릴리 가나의 호린 잔치집에서. 잔치집은 뭐 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먹는 거를 굉장히 즐겨 하셨고 또 많이 하셨다는 얘기죠. 어느 가정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도 열린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이상적인 초대교회 성도들 음식을 진짜 같이 많이 나누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띄었다는 얘기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밥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46절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냥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이기만 하면 성도들끼리 즐겨 음식을 먹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음식을 함께 먹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어느 음식점으로 갈 거냐? 아닙니다. 어떤 메뉴를 선택할 거냐?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구하고 먹냐.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곳을 다른 사람과 또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아니 예수님을 본받아서 건강한 믿음 생활 잘 하시려고 하면 교회의 성도들끼리 자주 모여가지고 자주 음식을 나누셔야 돼요. 비싼 거 안 하셔도 돼요. 칼국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3부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교회 저 바깥에 식당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예배가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발로 걸어 올라가가지고 가까운 사람하고 만나갖고 식사를 하는 분들은 별로 문제가 없고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누구냐? 교회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어. 매우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집에 갔다가 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교회 식당에 가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믿음 생활에 먹는 게 중요하니까 꼭 가셔서 함께 나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별명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리,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죄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과 함께 먹는 거. 이거는 진짜 신앙적인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농사를 짓는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그냥 농사 짓다 말고 제가 왔다 그러니까 즐겁게 방에 들어오셔갖고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는 좋았어요. 물만 한 잔 주세요 그러는데도 안 된다고 굳이 과일을 잡수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사과를 3개를 꺼내가지고 왔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으셨는데 이제 깎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내가 봤거든. 밭에서 일하다가 손 안 씻고 그냥 들어오셨거든. 그래가지고 사과를 이렇게 깎으셨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땐 말 못했는데 흙이 묻었어요. 더러워요. 내 아내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내 아내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냥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잡수시라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참,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그저 고민도 하지 않고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먹어야죠. 근데 다른 날보다 기도를 간절히 하고 먹었어요. 탈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탈나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요, 그게 너무 인간적인 거고, 그렇죠?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거고, 또 이거는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때가 그립죠. 그래서 이게 무슨 귀한 것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거는 이게 마음도 나누는 거고 비전도 나누는 거고 사랑도 나누는 거고 그래서 처녀 총각이 자주 모여가지고 둘이서 밥을 먹는다? 얼레꼴레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추수할 때에 떨어진 포도 열매 줍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까치밥, 감을 딸 때에도 일부러 높은 곳에 몇 개는 남겨두라. 누구 먹으라고? 까치들 먹으라고. 들판에서 밥 먹기 전에 한 숟가락 들판에 휙 뿌리면서
고수래. 그런데 이게 뭐예요? 들판에 있는 개미들도 먹고 살아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진교회 성도들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만나가지고 음식들을 함께 나누시기를, 이게 신앙적인 얘기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단 한 번도 밥을 먹은 적이 없어.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두 번째,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눠야 된다. 나에게는 있고 그에게는 없는, 그러나 그가 꼭 필요로 하는 것, 이거를 나누는 삶, 이게 건강한 삶인데, 여러분 식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밥식자에다가 입구자,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들끼리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주고받고 같이 쓰는 거죠. 이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다 함께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필요한 사람들이 그냥 쓰는 거예요.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리.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 필요한 것들은 교회에서 공급을 해주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암 환자가 계셨어요. 근데 분명히 암이라 소리를 들었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는 하시는데 치료를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여쭤봤더니 치료비가 없어갖고 치료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어디 오셨을 텐데 저 농협에 가서 자기 돈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누군지 모르지만 그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암 환자 권사님에게 전해주세요. 이게 자녀들이 여행 가라고 준 겁니다. 500만 원 전해드렸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 말이죠. 당진교회 나가야 장사해 먹을 수 있대. 나쁜 이야기 아니에요. 좋은 소문이에요. 당진교회 나가야 국회의원 될 수 있대. 나쁜 이야기 아니에요. 좋은 소문이에요. 누군가가 필요를 할 때 내가 줄 수 있는 걸 그냥 주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대전에 와서 어렵게 혼자 다닐 때 고향교회에서 그 농촌에서 농사 짓는 가난한 성도들이 헌금을 한 번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내 일생에 돈이 필요할 때에 그 돈을 얼마나 요긴하게 썼겠어요. 너무 고마운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제 초등학교 친구가 지금 그 장로로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너무 고마워서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 교회 갔었어요. 가서 많은 분들 만났어요. 그 얘기 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리고 100만 원 찾아다가 그때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원금에다가 충분한 이자 해갖고 갚아드렸어요. 제가 모건대학 신학과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여전히 돈이 없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보고 헌금하자고 저 주셨어요. 그걸로 가방도 사고 입학 준비했던 거 기억에 생생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자녀 중에 정말 대학을 입학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입학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첫째로 교회에서 책임져야 되고,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교회에서 책임지지 못한다고 하면 저래도 여러분들이라도 다 해서 줘야 마땅하죠. 그렇죠? 그런 교회가 갈릴리 호수와 같은 교회인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저희 교회에 사랑의 달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 가지고 우리 당진 지역에 있는 그 어려운 청소년들, 초등학생은 한 달에 7만 원, 중학생, 고등학생은 한 달에 10만 원씩 1월달, 2월달에도 지급했어요. 3월달도 불러가지고 교육시키고 지급할 거예요. 왜? 이런 일 해야죠. 당진 감리교회 장학회 1년에 1,500만 원씩 금년 8월에도 어려운 이들 나누어 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도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거 너무너무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고, 또 나는 가지고 있는데 그가 꼭 필요한데 없다 하는 것을 나누어 주는 거, 이게 너무 복된 삶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무시하고 자지 말아라,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 연탄, 자기 몸을 불살라 가면서까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을 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하얗게 연탄재가 되고 만 거죠. 그 우습게 알고 발로 차지 말아라 이게요. 당신들은 저 연탄재처럼 당신들의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시뻘겋게 불태운 적이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됐든지 간에 꼭 필요한 사람, 그러나 없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나눈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것, 그러나 그에게 없어, 나에게는 있어, 이것을 함께 나누는 삶.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음식 필요한 거 좋지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나누어야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4장 33절 다 함께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다 그러면 맛있는 거 함께 나누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다 그러면 자기 재산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모였다 하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거든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펄펄 끓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한 거죠. 모여가지고 사람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누구 뒷담하고, 이거 아니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살았던 삶을 나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하고 주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주는 소주, 맥주, 고량주, 술이요. 술을 마시면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 주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같은 피를 이어받은 교회 안에서 한 형제고 친구들이고 가족이라. 그래서 새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까지 몰랐는데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식구가 되어주셔서 함께 먹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금년부터 창립 90주년이 되는 2019년 금년부터 한 달에 5번 주일이 있는 달, 1년에 4번 있어요. 3월달이 5번 있어요. 31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일에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쁜 마음으로 결정을 했는데 오후 2시에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대신 5교구가 있으니까 5교구의 목사님들과 더불어 소위 비전교회는 미자립교회고 미자립교회는 1년에 총 그 헌금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를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1교구는 어느 교회입니다. 2교구는 어느 교회입니다. 5교구는 어느 교회입니다. 오늘 지역장들과 부단임 목사님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교회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교구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래 내가 그 교회 어려운 교회 미자립교회 담임자 역시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식사를 좀 한 끼 대접하고 싶다. 그런 분은 교구 목사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미리 좀 말씀드려가지고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담임자인 저를 식사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 교회의 담임자들 식사 좀 대접해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한 분만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비를 책정을 해서 부단임 목사님께 드릴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아다가 그 교회에 갖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필요한 거를 좀 사서 쓸 수 있지 않겠어요? 헌금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선교비를 5군데 다 이제 드릴 겁니다. 물론 감동이 되면 뭐 10,000원이라도 헌금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 강제하는 거 아니고 하여간 필요한 거 좀 쓰시라고 선교비를 드리자.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담임자가 설교를 하시는 것이 예수를 증거케 하는 것이요. 그런데 어쩌면 그 교회의 담임자는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많은 성도들을 앞에 두고 설교하실는지도 몰라요. 자기네 교회 뭐 100명, 10명 미만의 성도들 앞에 늘 설교했는데 그날은 틀림없이 그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인은 개인대로 수크루지처럼 꾸드새처럼 움켜잡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삶 의미 없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어도 아쉬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교회도 교회대로 교회의 울타리를 낮추고 부시고 주위에 어려운 미자립교회 좀 둘러보고 비록 1년에 4번이지만 그러나 5교구니까 20개 교회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일에 그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뭐 늘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걸로 알고 이렇게 되는데요. 1년 내내 헌금 다 합해봤자 우리 교회 한 주일 한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주일이 뭐예요? 한 주일이 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1년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과 우리 당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